우리가 지금 힐링 시리즈를 살피고 있는데 여기 힐링이라는 말은 치료라는 그런 뜻이에요. 치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부분이 말끔하게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본문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나는 창세전에 선택되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방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성공, 나는 좋은 직장이 중요합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한테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은 의외의 대답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평강, 평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면서 그리고 목회도 좀 오래 하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강.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평강에다가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 또 이런 것까지 더 이룬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성경, 모든 성경을 항상 인사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인사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너희가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어다. 너희가 자주 아프니까 건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불평이 많으니까 감사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와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어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편지 앞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으니까 그것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 침대가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진수성찬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든 아니면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하든 평안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과연 얼마나 아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평강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또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뺏지 못하는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나 평강 속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믿는 사람임에도 근심 걱정을 합니까? 왜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상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근심 걱정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평강 없는 삶을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된 평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짐 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이 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염려 대신 평강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답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내 형편을 기억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짐과 우리의 문제를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의 종류들이 방주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 배를 만든 게 바로 방주입니다. 이 방주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물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은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겠죠. 그 좁은 배 안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런 기사 내용인데 해군들이 바다에서 근무를 하죠. 그러면 그 군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가. 3층으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요. 1층, 2층, 3층.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몸을 반듯하게 누워서 이제 이를 쳐다보면서 잠을 자는데 몸을 옆으로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침대의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배 안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 그런 삶입니까? 방주도 마찬가지겠죠. 방주가 아무리 크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노아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맨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힘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즉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까요? 물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디가 아픈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학업 문제, 돈 문제, 결혼 문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가? 방금 살핀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뭐라고 계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뭘 하시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되 물이 줄어들었고. 지금 노아가 배 안에 있는데 배 안에서 밖으로 육지로 나오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이 줄어들게 합니다.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만약 또 그냥 억지로 나온다 할지라도 디딜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이제 걱정이 많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대부분 가정 그러겠죠.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겨울에는 보일러도 그냥 잘 가동 못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 봐서 항상 컴컴한 그런 생활하고 마트에 가서는 한 10원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이 물건 저 물건 비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 중이십니다. 그 일이 끝나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고 우리는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작업 중이시다.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멘.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엄청난 물이지만은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니까 물이 전부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땅으로 발을 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업 중이기 때문에 곧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곧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찬양했었죠. 우리 잠깐 또 함께 찬양을 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소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험하고 힘든 세상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고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져. 자신감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보다 더 당당함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항상 당당합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교회가 적다는 것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기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크다 적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교회 자정이 많고 적고 그 문제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그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가장 당당한 때는 바로 이 자리에 설 때예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욱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몸이 아파 도저히 설교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피곤해서 힘든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금요일 철학 기도회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는 시작을 했어요. 제가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코로나 주사도 맞고 연달아 주사를 맞았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도 못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성전을 막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목사인 저와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아멘.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번에 이사하면서 2달 전인가 제가 이사짐 정리를 하다가 우리 일하기가 공군 장교로 훈련 중일 때 보냈던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을 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편지가 모아졌어요.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있다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저의 훌륭한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특박을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나면 충성하고 격려를 한 뒤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아버지를 껴안고 막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이 꼴값을 떨어요. 장교 훈련이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정말 울고 싶겠죠. 근데 편지를 보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곧 만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고 제 아들이 제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난 거죠. 남자들 군대 가면 다 정신 차리죠. 그런데 제대하면 말짱 도루맨.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해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끝없는 신뢰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 높이 날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딥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갑니까? 지옥은 지금도 있어요.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이 바로 지옥이에요. 평강이 있어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면 평강을 못 누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집에 살면서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백평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늘 불행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행복, 평안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쁜 환경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여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안전대를 메고 저는 그때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혹시 잘못한 게 있는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다시 평안해졌어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게 된 이유는 비행기가 남기로보다 더 높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비행기 밑으로 하얀 구름이 보입니다. 비행기 조금도 여동이 없습니다. 높이 오르니까 여동치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랐어요. 언젠가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강남에 있는 롯데타워 꼭대기 555m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밑에 이제 바닥을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개미 새끼처럼 조그맣게 보여요.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키가 크고 누가 키가 적은지 보이지 않아요. 내 옆에 있으면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적지만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다 조그마해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를 가까이서 보면 이 문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데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점점 이 문제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적어지면 더 이상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창공을 나는 독수리에게 골치 아픈 상대가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독수리가 날아오르면 까마귀가 겁없이 뒤를 쫓아가면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까마귀를 떼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뒤돌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은 데로 날아오라가 버립니다. 2m 가서는 날개를 펼치고 높이 오르면은 어떤 새도 날아올 수 없는 그 높은 것까지 오르면은 그러면은 까마귀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오지는 못해요. 만약에 폭풍이 몰려오면 독수리는 폭풍 위로 날아서 폭풍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나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독수리라고 해요. 여러분은 창공의 왕 독수리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오르시기 바랍니다. 괴롭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아주고 감싸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축복해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까마귀는 독수리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다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독수리가 까마귀와 똑같이 화내고 싸운다면 그것은 진짜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또 닭들과 어울려서 모유를 서로 먹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독수리는 끝없이 높은 곳,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살아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높은 곳으로 날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업 중이신데 왜 맡기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까마귀는 쉴 수 없이 날개짓을 해야 겨우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닭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땅바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닭이 아니고 까마귀가 아닙니다. 창공의 왕 독수리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돈 문제 때문에 걱정입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입니까?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걱정해서 지난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쉴 수 없이 날개짓하는 까마귀와 닭이에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여기 명령으로 나옵니다. 어떤 것인가?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도 우리의 염려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그런 문제가 나와요. 염려해봐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를 해도 염려를 하지 않아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염려 많이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맡기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해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 무거운 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꼬여있으면 꼬여서 감사합니다. 부부싸움을 했으면 싸워서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을 따라서 평강을 누리길 소원하십니까? 자, 그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정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다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평강이 임합니다. 좋으면 좋아서 감사, 나쁘면 나빠서 감사, 힘들면 힘들어서 감사. 아주 나쁜 일이 생겨도 그래도 감사.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버지 되는 자신에게 온전히 믿고 맡겨버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희 삶 속에서 목사답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대로, 제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합력하여 뭐예요? 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독실처럼 높이 날아오르면 그곳에는 평강만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 오를수록 그 평강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높이 오르면서 늘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과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것을 살피면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의 과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셨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함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곳으로 성전 이전하고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도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도우셨음을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도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미래에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어떤 걱정도 없어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받은 복을 기록을 해보세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그 축복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나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나의 생사와 복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믿고 나간다면 누구도 우리에게 평강을 뺏지 못함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1800년대에 살았던 부유한 사업가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와 4명의 딸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탔어요. 그런데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4명의 딸이 죽었고 겨우 살아남은 아내가 남편에게 천고를 쳤습니다. 스페포드는 서둘러 배에 몸을 싣고 대서양으로 항했습니다. 짙은 바다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이를 때 선장이 이곳이 바로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굽이치는 바다로 응시하던 그는 그날 밤 이런 시를 적습니다. 바로 찬양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왜 나를 부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리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모든 짐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축복이요 승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평강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뺏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모든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것 붙잡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싸우고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시고 그것 내려놓고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남았음을 믿습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